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.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.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,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?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.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. 아멘.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. 그가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또 우리 영혼도 지으셨습니다. 그러나 단지 그렇게 지으셨다, 창조했다라는 것만으로 그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천사의 아버지가 되시진 않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또 낳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주종 관계입니다. 결코 이 부자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. 오직 낳았을 때에만 부자 관계라고 하는 거죠. 이 육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낳은 것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도 이 낳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.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는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부모님은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. 그러나 이것도 비유였으니 이는 곧 영혼을 낳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. 우리가 참으로 공경해야 할 이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,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.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. 곧 진리로 낳으셨습니다.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낳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.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. 간혹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마치 마피아가 그 두목한테 파더라고 하듯이, 또는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와 변론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것은 어떤 소속을 말하는 거지, 소속, 그 그룹에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, 실제로 직접 낳은 그런 친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자 관계입니다. 이것이 정말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함의 그 은혜와 함께 정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참으로 독특한 큰 은혜입니다.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.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관원이라고 나오죠. 이 관원이란 것도 아주 높은 관원입니다.
예.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예.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율법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 자들입니다. 사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율법만 지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영생 얻을 것이다.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믿은 자들이고 또 율법을 능히 다 지킬 수 있다. 라고 믿고 또 가르치고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라는 그런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. 율법만이 그들의 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철저하게 훈련을 했습니다. 예, 아주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아주 이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그 누가복음 7장인가요? 거기에 나오죠.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뭐 1회에 2번 금식하고 무엇을 하고 뭘 11조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늘어놓는 나열하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나처럼만 행한다면 나같이만 행한다면 능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.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없었어요. 그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그들의 소원이었던 이 이스라엘, 이 나라도 회복되질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또 증거도 없고 근데 그런 때 이제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. 이 예수에게서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어요. 마치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이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아주 관심 가지고 쳐다보게 된 겁니다. 예전에 침례 요한 때에는 침례 요한이 아무리 바리새인을 이렇게 저주하고 막 그래도 사실 침례 요한한테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왜냐면 침례 요한이 뭘 하든지 간에 그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적이 없었거든요. 아무런 표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뭘 했든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예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하나는 그 가인처럼 그냥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또 이 니고데모처럼 뭔가 그에게 있지 않냐, 내게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,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.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만나고 첫 마디가 그거였죠.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.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. 이 행함은 나보다 더 행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죠. 바리새인의 약점이었던 겁니다.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. 근데 예수는 자기와 달리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
예수에게서는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. 그 무언가를 나도 정말 채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채워보자. 그래서 나온 겁니다.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? 라고 물어봤어요. 내가 다 행했는데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? 라고 물어본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.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. 예, 말이 다릅니다. 예, 내가 다 행했는데 정말 완벽하리만큼 했는데 뭔가가 부족합니까? 어딘가 부족합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나는 정말 절망인 죄인입니다.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. 베드로는 아예 예수를 만나고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. 난 죄인으로서이다. 나를 떠나소서. 왜냐하면 내가 자기 자신에게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죄밖에 없으니까. 하나님께 보이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. 정말 이런 베드로와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은 너무 다르죠.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. 율법을 다시 주셨어요. 그것도 아주 강화해서 주셨습니다. 본래 율법은 남을 구제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명령 자체가 없어요. 그런데 예수는 네가 가진 전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을 합니다.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이 율법 가지고 모세 율법 가지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율법의 기능을 다시 강화하신 것입니다. 완전케 하신 겁니다.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기능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실패한 것을 보고 자기 행위로 할 수 없는 그 실패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제자들이 그랬죠. 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께서 정말 이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부자,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?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그 말씀.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씀입니다.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국 같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. 누구에게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. 육으로는 할 수 없다.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. 육으로는 육의 것만 나을 뿐입니다. 이 영혼을 위한 것은 나을 수가 없어요. 어림도 없습니다.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. 혈과 육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. 오늘 본문에서도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.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.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.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해서 그 평생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예수의 말씀은 전혀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해온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무엇을 바라고 왔는지 사실 그것은 이 본문에 니고데모 말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.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 표적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. 즉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무엇을 구하지도 어떤 질문도 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. 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즉
니고데모가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사모한 것입니다. 예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. 니고데모가 뭘 원하고 있었는지, 뭘 사모하고 있는지, 예수에게 왜 왔는지 이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. 말하지 않아도. 그래서 질문도 하기 전에 답을 하신 겁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자기 문제,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 돌아갑니다. 다 각자 자기 문제가 다 다른데 그 시간에 다 각각 자기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. 그리고 간증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. 서로 은혜를 나눌 때 보면은 다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. 되게 신기하죠.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들으러 온 각자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. 이 교회의 모든 설교와 강의와 상담이 사실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이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처럼,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처럼. 오늘날 세상에 이 심리학들, 그러니까 이 어떤 상담 기법,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많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또 사역자들이 이 상담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강의하고 또 면담하고 그 신방하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 방법, 뭐 상담학적 방법, 교육학적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을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그 문제들을 또 사람의 힘으로, 사람의 지혜로, 사람의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. 육체의 것만 나을 뿐이지 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. 영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,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한 것 같이 영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. 그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서 느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. 이걸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세상의 어떤 그런 정신 분석학과 뭐 병원에 간 것처럼 그런 어떤 심리학을 경험하고 또는 뭐 학교 간 것처럼 또 교육학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굳이 오히려 세상에 전문가가 많은데 심리학 전문가도 많고 교육학 전문가도 많은데 왜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돌팔이잖아요. 사실은요. 우리 심리학 배웠다고 하지만 돌팔이잖아요. 조금 배운 거 가지고. 제가 그 청풍 금식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. 성락교회 청풍 금식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. 가보면 다 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성락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되게 그 공간이 막 상담도 이렇게 막 1대1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설교 끝나고 끝나고 아마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제 다른 어떤 성도랑 또 그 당시 그 청풍기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랑 이렇게 담당하신 건지 그때만 설교하러 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목사님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다 들렸어요. 예.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뭐 그냥 심리학 강의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야 하면서 이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학을 아주 그냥 이게 줄줄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,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는지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신 분석학 무슨 강의를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
그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성락교회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요. 성락교회에. 네. 꽤나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. 실망스럽고 또 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들리니까 짜증이 나고 네. 참 청풍금식 기도원이 참 이렇게 그 골방 기도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. 네. 뭐 물론 우리가 어떤 육체의 것들을 뭐 배척하고 뭐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또 사람은 육체가 있고 이 육체는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. 다만 이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. 인간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육체의 것들 많은 걸 도입할 수 있죠. 이 문화, 문명들 많은 걸 도입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의 방법들,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힐링 요법들, 테라피라고 하죠. 뭐 그런 것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걸 도입할 수 있어요. 뭐 그림 치료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막 수지침을 놓는다고 광고도 하대요. 교회에서 수지침 받으러 오라고. 예.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막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. 예. 영어 배우라고. 예, 그렇게 예. 광고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 교회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나는 기도하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. 성도들을 놓고서 설교 마쳤는데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영어책을 펴시더니 너무 이 초보적인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.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. 뭔가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는 싶은 거예요. 이제 목회자들이 도움을 주고는 싶은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적으로 뭐 건강이나 또 정신적으로 그것들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육체를 위한 겁니다.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셨어요. 육을 도와줄 뿐입니다.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. 그걸 한다고 해서 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아주 어림도 없는 겁니다. 육체로는 영에게 아주 호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. 오직 영을 변화시키고 영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.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. 성령 난 것은 영이니라.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면 잘 안 되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고서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. 왜냐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맨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뭐 변화가 왔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육체의 것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심리학 또는 뭐 교육학, 철학, 문학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문명 도입해서 뭔가 느낄 수 있게 만져질 수 있게 그 예전에 그 베레아 캠프에서 했던 것도 있었죠. 죄사함 받는 것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불태우는 것 그것도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. 영으로 되어지는 일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종이에 써서 불태우는 것 그거 육체로 돌아간 겁니다.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도입을 합니다.
막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막 하던, 어쨌든 그렇게 뭔가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. 육체로 느낄 수 있게.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이 니고데모가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.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충격이었죠.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평생 율법을 지키느라 몸부림을 쳐왔는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니까. 그러나 예수께서는 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. 너도 갈 수 있다. 물과 성령 거듭나면 갈 수 있다.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. 예수가 하라고 하신 대로. 우리는 성령을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을 살아야 됩니다.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시 세상 방법으로 또 내 영혼을 도모하려고 그러고 다시 또 윤리와 도덕으로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혹시 이 육체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, 성령과 진리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, 정말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, 정말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, 정말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는 그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. 성령과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것,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.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과 진리로 나 자신이 성령과 진리로 변화받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. 정말 우리가 이 권세를 참으로 누리고 이 권세를 참으로 또 얻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권세는 오직 성령으로만, 성령과 진리로만 얻은 것이니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성령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정말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으로 살아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. 정말 성령으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 육체의 것들은 결국 육체의 것만 나을 뿐입니다. 마치 그것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정말 그렇게 속이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. 정말 이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